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60년 로마 올림픽 여자 100m, 200m 그리고 400m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은 윌바라는 여자 선수입니다. 윌바는 태어난 지 4살 되던 해 폐렴이 걸려서 다리가 마비되어 걸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매일 윌바를 데리고 한 걸음씩 걷기 훈련을 시작해 나갑니다. 7년 뒤인 11세 되는 해 윌바는 목발을 던져버리고 걸을 수 있게 되었고, 고등학교 때에는 농구부에서 운동도 열심히 하다가 그 뒤에 육상을 시작해 세계 육상 최고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의 7년이 지나고 또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로마 올림픽 3관왕이 된 다음에 기자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성공 비결을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한 걸음만 더 라는 격려와 용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걷지도 못하던 소녀가 세계 육상 3관왕이 된 것입니다. 악조건과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성공한 이야기는 책에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글로벌 메시아 찬양 선교단 상임주의자인 노영은 선교사는 말더듬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악조건을 극복하고 유명한 라디오 진행자로 바리톤 성악가로 명성을 떨치게 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도 어려서 소아마비를 앓았던 신체 장애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체적 약점을 극복하고 위대한 대통령이 된 것은 우리는 잘 아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약점과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것들 앞에 무릎을 꿇고 패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조명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봅니다. 운동장에서 다람쥐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절에서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헛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나 잘 살아왔다, 열심히 살았다, 최선을 다했다, 한이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진정 축복을 드립니다. 이 말씀은요, 모든 사람은 다 다름질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상 얻는 사람, 월계관을 쓰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너희도 상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조건이나 환경을 탓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상을 받고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2002년 한일 월드컵 대회에서 4강 신화를 이루었던 순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도 미국에서 정말 무척 기쁘고 무척 행복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일의 좋은 일 때문에 전 국민이 흥분하고 들뜬 일은 없었습니다. 그토록 꿈에 그리던 4강 진출을 이뤄내고 한국의 저력과 가능성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요, 강대국이라고 콧대가 높았던 나라들, 축구 종주국이라고 목에 힘을 주었던 나라들, 얕잡아 보던 작은 나라들한테 모두가 다 무너졌던 때였습니다. 영국도, 미국도, 이탈리아, 프랑스, 스위스, 스페인, 포르투갈, 아르헨티나 모두가 다 떨어졌습니다. 공 하나의 시비가 엇갈리고 울고 웃는 것을 보면서 저는 깨달은 것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강하다고 방심하면 약자가 된다는 것, 크다고 힘주면 넘어진다는 것,
성공했다고 자만하면 패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비단 운동경기나 월드컵에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생이 그렇고 신앙생활이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프랑스 식민지였던 세네가 같은 나라는 마치 독립전쟁이라도 하듯이 목숨을 걸고 수비하고 공격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식민지가 프랑스를 이겼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황선홍 선수는 이마가 터져 피가 낭자해도 군대를 휘어 감고 열심히 뛰고 달렸습니다. 그 모습이 전 세계에 방영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외국 사람들은 혀를 쳤을 것입니다. 세계 어느 선수가 군대를 감고 피를 흘리면서 뛴 선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최선입니다. 최선.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한 결과인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누가 최선을 다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전반도 후반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게임 종료 1분 전까지가 아닙니다. 게임 종료를 알리는 휘소리가 울릴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처럼 무엇을 하든 무엇을 맡았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인 것입니다. 이제 야구 시즌이 시작되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구도 보게 되어지면은 9회, 2아웃, 2스트라이크, 공 하나에, 그렇죠? 공 하나에 판이 달라지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발칵 뒤집어져요. 공 하나에 홈런, 공 하나에 스트라이크. 그가 마지막 하나에 남았을 게, 2스트라이크 마지막 하나 공을 잡으면 끝나지만은 그 마지막 하나에 홈런과 안타로 인하여 게임이 종료와 함께 승자가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자기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십니다. 이 일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관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와 싸우고 자신과 싸우고 있습니다. 마라톤 승리자에게 씌우는 원리계관은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썩고 시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월드컵은 금으로 만든 것이니까 시들거나 썩지는 않겠지만 그것도 부서지고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하고 쓰다가 버리고 가는 것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도 하고 피를 수없이 흘리기도 하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러나 침공으로 인하여 어린 생명이기까지 수십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이 아니라 수천 명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이르고 있는 이때 무엇이 부족해서, 죽음 앞에서도 무엇이 부족해서 그 욕심을 채우고자 남의 나라를 침공하여 애꿎은 생명을 빼앗아야만 합니까? 이 일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 유일하게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대한민국 우리 조국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터질 수 있는 상황도 우리에게는 늘 안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썩을 멸관을 위해 사는 사람들보다는 생각이나 태도나 사는 것이 좀 더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는 본문 25절에서 절제한다는 말씀과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한다는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운동도 음악도 미술도 학문도 신앙도 자기와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가장 큰 적은 내 이웃이 내 주변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내 자신이에요. 우리는 수없이 내 자신과 싸웁니다. 저도 일주일 내내 내 자신과 수없이 싸우고 지내왔습니다. 가장 힘듭니다. 누구 때문에? 내 자신 때문에 싸워야 하니까. 안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폴 케인 박사는 젊은 시절 수만 명이 모이는 은사 집회도 인도했고 대형 교회를 목회하는 분이었습니다. 지금은 목회를 은퇴하고 미국 정치 지도자들과 언론 인사들을 신앙적으로 지도하면서 막강한 영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많은 미국 정치 지도자들과 언론계 인사들이 그분의 자문을 얻고자 받고자 줄을 서 있습니다. 그는 72년 동안 독신으로 살면서 유혹을 이기고 욕심을 이기고 정욕을 이겨 싸워 이겼기 때문에 존경받는 영적 인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천하를 움켜쥐고 천만금의 돈을 모아도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패배자가 되고 만나는 것입니다. 승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려면 먼저 자신을 이겨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복종시키고 통제하고 절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버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나를 쳐 복종시킨다 했습니다. 누구에게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자신과 싸워 이기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요, 방향 설정을 바로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26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을 가지고 하는 운동은요, 모두가 공을 넣어야 하는 정해진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배구나 테니스는 상대편 코트 안에 공을 쳐 넣어야 합니다. 축구는 상대편 골대 안에 공을 차 넣어야 합니다. 탁구 역시 상대편 테이블 안에 공을 쳐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축구 선수가 자기네 골대에 공을 넣는다든지 농구 선수가 자기네 바구니에 공을 던져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게임은 지고 마는 것입니다. 일명 자살골이라고 하죠. 지고 마는 것입니다. 목표와 방향이 정확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뭐가 있었어요? 무슨 운동? 소운동, 대운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크게도 하고 작게도 하고. 그러면 온 마을 사람들이 쭉 동원합니다. 저 어릴 때는 그랬어요. 정말 시골의 잔칫날이었어요. 초등학교에 소운동, 대운동 하면은 잔칫날이었어요. 그때 모든 부모님들은 응원합니다. 내 자식이, 내 아들이, 내 딸이 1등 가기를 응원합니다. 그런데 그 운동장에서 뛰는 아이들의 모습은 다양합니다. 어떤 아이는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달리고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어디를 봐요? 눈 감고 막 뛰어 혼자. 가보면 어디예요? 왜? 본부석 앞에 혼자 찍고 가고 있어. 여러분 올림픽 경기에서도요 자기 라인을 정확하게 뛰어야 됩니다. 반칙이면 금메달 1등을 받았다 할지라도 탈락입니다. 저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낸다 할지라도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향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이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개인도 죽고 가정도 죽고 역사도 죽고 나라도 죽고 민족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큰 상, 가장 위대한 상은 주님이 주시는 상입니다. 그 상은 믿음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받습니다.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받습니다. 자기를 쳐서 이기는 사람들이 받습니다. 예수를 삶의 목표로 삼고 다름질한 사람들이 받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살아간 사람이 주님 앞에 받게 될 멸관이 될 것입니다. 그 상을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의 역사 인도 충만하심의 은총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이 되어서 남은 생애가 더더욱 복되고 우리 후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참배하기를 원하는 모든 종들과 가정 위에 우크라 전쟁 종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금주에 있을 고국 대통령 선거 위에 코로나와 불경기 후유증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